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105년 된 교회에 부산의 집회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요일에는 또 부산 지역 연합 재직 세미나와 함께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됐는데 105년 된 아주 전통적인 그런 교회인데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첫 번째 집회를 마친 저녁에 목사님 자기가 너무 놀랬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교인들이 이렇게 아멘을 잘하는지 몰랐대. 그러면서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가는데 나는 그 교회가 아멘이 훈련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참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멘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얘기하면서 제가 방금 얘기한 은혜는 말씀으로 받고 또 축복은 아멘으로 받는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아멘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부흥강사 목사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또 여러분 첫 시간인데 아멘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실 때 크게 아멘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에 대한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다. 듣는다는 거 뭐예요? 누가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청하고 듣고 말씀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무언가?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부흥은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상황과 환경이 뭐 정부가 규제하고 여러분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신앙인 거예요. 내 신앙.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집회 갔는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집회 간 첫날 본당을 오픈을 했대요. 본당이 엄청나게 큰 본당인데요, 그 전까지는요 교육관에서 지금도 유리 칸막이를 쫙 껴놓고 온라인으로 지난주까지 예배를 하고 오늘부터 정식으로 주일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 이번에 집회이기 때문에 집회하면서 제가 본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놀랐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참 희귀한 교회들도 많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뭐 정부에서 저 방침이 이렇고 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스스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내 삶은 아니었던가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뭔가?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부흥하면은요 교회 성도들도 늘어나고 사역도 더 활발해지고 한마디로 부흥은요 병든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셔서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부흥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부흥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영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이 그렇게 계속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를 치료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소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문.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소문을 누가 내요?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쁜 소문 누가 내요?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성민교회는 이렇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민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인데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내가 내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소문 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입술부터 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긍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는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집회 끝나고 와서 저녁에 심야 기도하면서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 2023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자.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 영적인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부터 좋은 생각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그러면은요, 좋은 것을 보게 되고, 좋은 것을 듣게 되고, 좋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좋은 소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 놀랐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런 그 복음에 대한 그런 소문이 어떤 사람이든지 듣고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랄 뿐만 아니라, 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넌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올 2023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요, 한 해는요, 회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몸도 회복해야 됩니다. 정신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도 믿음도 회복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도 회복해야 됩니다. 나라도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요, 지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이, 경제적인 것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의 6만 5천 교회들마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년여 동안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150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15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도 안 되는데 점점 막 엄청난 속도로 줄어나는 그런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것인가. 교육의 아버지였던 그런 페스탈로치의 묘비에는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묘비입니까? 그 묘비를 내가 썼어요? 아니요. 가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이에게 가장 맞는 말이 무엇일까?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30세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밀림 선교에 헌신했던 60세 숨을 거둘 때까지 30년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애쓰고 힘썼던 그런 리빙스턴, 아프리카에 가니까 리빙스턴의 동상이 여기저기 많이 뜨고만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그 묘비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고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고 살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박사학위가 수없이 몇 개나 되는 그런 그 사람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그 사랑에 살다가 그 사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오전 11시 예배는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오늘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선교 보고도 하고, 오후 예배는요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줄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신학교에 강의를 가고 졸업식에 참여하고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꼭 들렸던 것이 그 선교사님의 사역지였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갔습니다. 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 선교하는 거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근데 진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목사님 우물을 팠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제게 500만 원을 가져왔는데, 팔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동남아에도 목사님 캄보디아도 우물 좀 파주세요. 제가 캄보디아 올해 이사장 되잖아요. 근데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지만은요, 그거보다도 더 진짜 필요한 것이 어디겠는가 생각하는데 아프리카 카메룬에 선교한 그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벌써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게 때문에 벌써 오랫동안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선교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언제 오냐 작년에 온다 그랬어요. 또 못 왔어요. 올라 그랬는데 사역이 또 막 분주해지면서 또 못 왔어요. 올해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우리 교회 와라. 그래서 선교비도 전달하고 우물파기도 전달하고. 왜냐면요, 그곳에서 우물 하나 파면은요 동네 전체가 다 그 생수를 마시면서 생명이 막 10년 15년 막 연장되는 그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수를 마시고 맑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우리 모르지만요, 거기 한번 가보면요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그 사명을 정말로 사명감 가지고 감당하는 그런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은 힘들고
연약하고, 제가 그 선교사님 집에 가서 2번이나 잤어요. 자는데 갑자기 그냥 막 도마뱀이 그냥 막 벽에 막 타고 올라가고, 아유,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 신을 때는 신발 털고 신으래요. 그 안에 도마뱀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살더구만요. 그래서 괜찮아요 목사님, 저게 파리도 다 잡아먹고요, 모기도 다 잡아먹어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이니까 그렇지 현장에 가보세요. 이게 진짜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를 떠나서 그 오지에서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이게 사역이지, 이게 선교지. 우리가 그런 선교의 사역들을 우리가 같이 동역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사역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도 우리도 이런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다.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살다가 그 사랑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고 멋있는 인생인 것입니까? 그 인생이 얼마를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그런 말들이 적혀 있고 좋은 문구들이 쓰여 있어서 그가 아니라 그들이 미어붙이는 인생을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성경에 보시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의 철학이 뚜렷하고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사명을 다하고자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헌신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런 보너스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큰 은혜 말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에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모든 교회가 다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막 신이 나고 감격스럽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절로 막, 오늘 선교사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요, 막 다시금 막 내가 아프리카에 막 가 있는 것 같고, 선교 현장에 막 가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현장에 같이 내가 이렇게 동역하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흐뭇해하시면서 나 같은 사람이 섬기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그 사실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디 있겠느냐.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않느냐는 차후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하면은요, 더 이상 그게 뭐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신의 기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선교 헌신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민교회가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많은 그런 선교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국내에 우리 한국의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6교회를 우리가 도왔어요.
작은 교회들 6개도 없고,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17곳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보냈어요. 작게는 10만 원, 그리고 20만 원. 그리고 우리 국내의 선교기관들 우리가 13곳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한 40여 곳, 아니요, 따지고 보면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종종 오시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도움을 필요할 때 돕는 그런 일들, 여러분이 선교하고 선교비를 지출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그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거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막 그런 것 아닙니다. 정말 선별하면서 제가 매년 선교지를 조금씩 조정합니다. 진짜 선교한 곳, 형식적으로 선교한 곳 제가 다 끊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도 있는데 끊었습니다. 제가 형식적으로 선교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선교한 곳을 단돈 10원이라도 그곳에 내가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요, 우리 교회가 더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지난 정책 당회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선교 더 많이 해야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선교 너무 많은데 좀 줄이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죠. 더 많이 해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물론 우리 주변에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의 그 사랑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요. 우리 주변에도 연약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해야 될 사역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고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 그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돌아왔던 그런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뭘 바라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그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병이 득실거리는 그런 그냥 의술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의 현장에 와서 내 목숨 내놓고 사역했던 그런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사명감 가지고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교 헌신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협력하고, 지난해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신한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교회나 개인이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물론 선교지가 저 해까지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을 베풀고 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삶의 의미가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은 에너지와 같습니다. 꿈은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3년을 계획하면서 오늘이 벌써 며칠인가요? 7일, 8일이 됐는데 여러분이 지난 8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고, 벌써 한 해가 시작이 되어서 8일이 되었는데 이 8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느냐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저나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그런 상황과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는요, 죄송한데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욕심 버리고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왜?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성교원 신주일로 다시 한번 성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성민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훌륭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는 꿈,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꿈.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한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데에 대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처음 교회라는 그런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그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바로 이 교회의 모든 그런 꿈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서 이르는가? 그것은 바로 더 처치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사람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또 개척 멤버들이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면서 그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교파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도 일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높아진 것은 모두가 다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져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죄송한데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들이. 목사도 가짜가 많고, 교회도 가짜가 많고, 성도들도 가짜가 많고, 여러분, 그토록 교회가 많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운 시선으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르다는 그런 그 의미가 좋은 의미로 사용되면 좋겠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그냥 그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건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죽음을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위해서 내가 살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갖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요, 지금까지 모든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한 번 불면은요, 한 번 끼었던 그런 매연감,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그냥 막 싹 쓸어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적인 바람을 우리 가운데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인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우면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이기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교회는요, 공동체, 고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해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민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곳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찬송을 하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찬양할 때도 예수가 보이고, 제가 설교할 때도 예수가 보이고, 기도할 때도 예수가 보이고,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온전히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체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등하게 되면요, 내 체면, 자존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면 나는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식당에 봉사할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사람들 보면 실망합니다. 목사 보면 또 실망합니다. 장로 보면 또 실망합니다.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왜 저러는가 실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자신. 주님을 보세요. 주님. 그러면요, 절대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성가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요, 우리는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혈기 부리고 화내고 그런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그런 표현의 도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네. 하늘 영과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이 내 것이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것은 예수님이 걷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성도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같이 더럽고 희망 없고 생각도 짧은 감정적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지. 따지고 보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뜯어 보면은요, 다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질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여리고 성처럼 물질과 권력의 힘이 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중무장시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민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교회의 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2023년에는 꼭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사람의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너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고 사명 감당하다.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유일한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내가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2023년 우리는 또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십시오. 선교지로 떠나기도 하시고 단기 선교도 좀 다녀오시고 선교사님들 또 영적으로 위해서 부장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세요. 물질로, 기도로 또 같이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교해서 아름다운 그런 선교의 많은 영혼의 결실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또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